자,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원리스 캠프 얘기를 드렸는데 그 원리스 캠프의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138로 이제 붙잡고 오직하는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 원리스 캠프의 그래서 어떤 이제 결과, 다시 말해 응답이죠. 어떤 응답이 오고 그 응답을요 우리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받는 거예요. 이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사탄은요 원리스를 해요. 다시 말하면 원리스는 뭐예요? 반대적인 의미죠. 리스.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 분열, 이간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뭐 제가 성경 보면 안 적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이간질 시켰죠. 그죠? 결국엔 이제 사단의 목표는 인간을 속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리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원리스 캠프의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리스 캠프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걸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138입니다. 이게 온 가정 안에서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직이 돼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해야 되는데 요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깨닫게 하셔야지 우리 집에 분쟁이 계속된다 뭔가 갈등이 계속된다 라고 했었을 때는 뭐예요? 불통이에요. 그럼 뭔 불통이냐? 그 불통이 될 때는 항상요 쌍방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불통은요 한쪽이 통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안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통은 서로 안 통하기 때문에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불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 사람이 이상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 이상한 부분부터 바꾸시면 돼요. 사람들은 자꾸요 저 사람이 이상하다 누가 이상하다 그러는데 내가 더 이상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분명히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안 끝나. 자꾸 집에 갔는데 마귀판이야. 아니면 뭔가 여러분 사단이 막 역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못 끝내서 그런가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실은요 그들의 영적 문제만 보지 마시고 내 영적 문제를 더 많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시달림만 보지 마시고 내 시달림은 더 먼저 보시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사람들이 거의 못 보기 때문에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 갔는데 가정에 시달린 사람이 많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완전 여러분 안에 율법 다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막 잔소리, 여러분 안에 있는 막 사람에 대한 막 여러 가지 바꾸려고 하는 거, 인본주의 다 뽑아내셔야 돼요. 다 뽑아내셔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소통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해놓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갖고 내가 막 뒤에서 막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해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것은 뭐냐면은 각자 집에 가보면 답답하거든요. 당장에 집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이 오거든요. 영적 문제 좀 심각하신 분들은. 근데 제가 이게 얘기 드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당하는 이제 상처,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거든요. 내가 바꾸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끝이 안 나요. 이해가 되시죠? 요 부분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세밀하게 해요. 딱. 그러니까 저는 저희 사모하고 관계 속에서 요거를 제가 끝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막 계속 분쟁이었어요. 원리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제 그렇게 됐냐? 제가요, 저희 사모를 볼 때 진짜 완벽하게요. 진짜 율법 인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바꾸려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하는 거. 여러분 체질도 좀 버리시고요. 예. 제가 옛날에 잔소리 대망이었다 그랬잖아요. 잔소리도 그만하시고. 그러면요. 이렇게 막 그래요. 그리고 진짜 상대방의 마음을 진짜 헤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야 여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역사하세요. 안 그러면요. 가정 안에 식구를 정죄가 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요, 자꾸요, 저걸 내가 바꾸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그 안에서의 서로 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끝나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굉장히 세밀하고 예민한 부분들이고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여기서 오는 굉장히 심각한 요 나중심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빨리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딱 바꿔야 되는데 요 바꾸는 과정 속에서 요 부분이 제가 이제 늘 인정하는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요 사이에서 내가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이 보인 만큼 끝나는 거예요. 성령 언제 역사하시냐? 그때 역사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들이 서로 소통이 돼야 돼. 가정 안에서 만약에요. 너도 나중심이었냐? 나도 나중심이었다. 아, 내가 잘못했다. 서로 간에 서로 잘못했다고 인정해버리잖아요. 가정에 흑암 다 무너져요. 근데 그런 부분이 누구부터 하면 돼? 나부터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놓쳤다. 하고 진짜 바꿔버리시면요. 가정의 어둠이 무너져요. 근데 가정의 어둠 안 무너지는 건 내가 그 안에 마음속에 요게 계속 남아있어요. 이거를요.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막 직장에 갔을 때 직장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막 계속 트러블 생긴다. 뭔가 그 사람 미워하고 있는 나중심에 뭐가 있다니까요. 내가 그게 걸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갈고리를 걸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을 갖춰야 원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소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향이 서로 이게 이 사람이 이쪽 보고 있고 이 사람이 이쪽 보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단 방향이라도 돌려서 여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이 만약에 방향이 돌릴 때까지 내가 이 부분의 방향을 바르게 딱 잡고 이 사람이 여길 돌릴 때까지 이 사람을 품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게 사역이라니까요. 근데 거의 뭐 이렇게 딱 서로 마주보고 난 다음에 아 왜 저 사람은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고 있어요. 나도 똑같이 뒤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사역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응답을 못 받는데 여기 있어요. 이유가. 우리 가정의 흑암이 안 꺾이는 데는. 전도운동에 있어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계속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교회는 원리스 하는 곳이에요. 원리스가 돼야 돼. 근데 뭘로만 원리스가 될 수 있냐.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만 원리스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식구를 봐주면요, 아,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야, 저렇게 시달리는데 여기까지 와서 복음 받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참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예수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귀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좀 약간 시달리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 눈으로 안 보이고 오직 복음으로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진짜 참 영적 문제 심각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오직 복음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건요, 복음에 여러분 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실제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직 복음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 영적 문제 진짜 심각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로 한 이 12가지 문제, 아, 저 사람이 요거 갖고 요것만 잣대를 친다. 요것만 가지고, 아, 저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해. 아, 저 사람 좀 이제 복음 못 들어서 그래. 이게 결국엔 율법이잖아요. 율시잖아요. 맞죠? 이 율법으로만 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정죄하는 데만 끝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단 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단 키트를 쓰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답 키트도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언약,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축복을 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뭘 해야 되겠다? 아,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아, 저 사람하고 포럼하고 말씀 전해주고 내가 진짜 같이 기도해주고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의 그리스도 정말 필요하고 오직 복음 딱 붙잡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가문 문제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 뭐 적은 본문 중에 뭐 다른 거 특이한 거 적었습니까? 근데 요거 거의 되냐? 안 돼요.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게 뭐라 했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것들이라니까요. 다 내 동기, 나라는 거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장에서 안 되는 이유는 나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 진짜 아시면, 사단이, 아, 우리 가정에 원리스 하고 있는 부분이 뭐고, 내 직장 현장에 원리스 하는 부분이 뭐고, 우리 교회 안에 원리스 하는 부분이 뭐지?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 아니면 여러분 직장 안에 누구하고 뭐 트러블이 생겼다. 그럼 뭘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 중심에 원리스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뭐에 걸려있는 부분이 뭔지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주인 바꾸고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건 머리로 알아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진짜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요렇게 오직 복음으로 되는 걸 가지고 집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걸 되려고 하는 게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았어요. 이거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 그 일을 받았다면 10일간 뭐예요? 집중한 거예요. 기도 집중, 언약 집중. 약 50일 되는 기간 동안에 이들이 뭘 한 겁니까? 요런 부분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아, 내가 지금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요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거짓말 안 하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요 10일 동안 매일 여러분 하루 놓지 말고요, 진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만약에 50일 했다 그러면 완전히 인생 바뀌어요. 저는요, 제 인생 바뀐 게 이 50일 집중을 통해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영준이도 다시 이제 그 40일 집중 다시 하면서, 지난번 40일 집중하면서 이제 회복 좀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새벽 예배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집중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상하건대 집중을 놓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연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아, 이제 집중을 내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게 진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했을 때 진짜 붙잡아야 될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일 많이 싸워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건 진짜요, 굉장히 상상을 초월해갖고 여러분 깊은 부분이라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요 율법으로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복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요거 치유받으면요 100년 응답 온다. 100년 응답.
우리 가정에 그렇게 고질적인 문제, 저는요 저희 사모하고 5년 내내 매일 싸웠던 문제가요, 요거 깨닫고 나서 집중하면서 딱 해결돼 버렸어요. 진짜 거짓말같이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부분이 이거 뭐가 있구나 이게. 사람들한테 저는 요거 찾아주는 거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와 진짜 하나님 아세요. 찾아졌다? 요 부분을 발견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들이 작업해요. 그게 중요한 키는 뭐냐면 못 보는 게 문제라. 제가 늘 발견이 절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눈이 뿅 하고 열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열려져서 진짜로 그렇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여러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 집중돼 갖고 마음을 같이 해서 진짜 원디스 캠프가 돼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결과 응답이 오늘 5가지가 있는데, 사실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자 2장 1절에 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도 뭐랍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어떤 날을 이제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날. 왜 이렇게 난 안 바뀌어요? 우리 가정은 안 바뀌어요? 요 부분을 제대로 하면은 그 날이 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부분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딱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 가면 잔소리하고, 집에 가면 율법 쓰고, 집에 가면 내 얘기하고, 집에 가면 이상한 얘기 한다니까요. 내가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딱 체질로 딱 돼 있으니까 집에 가면 복음이 복음되는 게 아니라 딱 뭐가 나와요? 다른 게 나와서 그런 나중심과 나중심이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간질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가정 안의 문제는. 제가 우리 사모를 볼 때 율법으로 딱 보니까 우리 사모가 딱 뭐예요? 집에 딱 갔더니 막 자기 힘들고 어려운 거 막 자꾸 얘기해. 이 여자 복음 제대로 못 누리고 도대체 나한테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는 나에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누려지고. 이런 율법의 눈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사모 딱 집에 가자마자 그런 얘기하면요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내가 그 사람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튕겨내는 거지. 그게 제 문제였다니까요 사실은요. 제가요 집에 딱 들어가기,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 다른 분들하고 포럼하다가 그 권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포럼해줬어요. 권사님, 그 권사님이 남편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 남편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왜 이렇게 근데 남편이 율법을 정지되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남편이 이런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애들 앞에서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욕을 하면 애들이 어떻게 아빠를 보겠습니까? 아빠의 자리가 없고 남편의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빠의 자리에 그 역할을 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진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딱 그렇게 포럼하고 깨달으시면부터 행동을 바꿨어. 그럼 애들이 아빠를 막 미워하는 말을 했다. 그럼 너네 아빠야. 너네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를 존중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진짜 남편을요 신랑 가면서 진짜 존중하고요. 자기가 딱 그 행동을 바꾸는데 일어난 일도 저한테 계속 포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포럼하면서 제가요 나는 어떻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내가 나는 어떻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요 복음인 것 같은데 은근한 율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있네. 집사님 바꾸세요. 알죠? 제가 그냥 얘기 드린 게 아니라 보여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방법이 복음 아니기 너무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바꾸니까 그 마음을 이제 아예 없어졌다니까요. 진짜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받은 응답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영적인 흘러가니까. 이게 딱 되어주는 그 순간부터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저희 사모를 진짜 품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면서 우리 사모 딱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럼 오늘 뭐 힘든 거 없었어? 내가 오히려 물어보고 막 설거지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설거지 할게 좀 쉬어 막 그러고요 진짜요 막 집안에 막 육아나 막 이런 거 진짜 최대 막 몇백 % 돕고 내가 진짜 도와야겠다 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딱 우리 사모가 뭔 말하는지 다 받았어요. 뭐 안 좋은 얘기 다 받았어요. 그래 힘들었구나.
근데요, 그때부터요, 거짓말 같이요,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작업하시냐? 때가 되니까 우리 사모가 내가 남편을 너무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고 녹취를 하기 시작하고 사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 사모는요, 그때, 내 생각 속에 이게 사단이구나. 이게 가문의 흐름이구나. 엄청난 것들을 다 이렇게 받게 되고, 이제 성령이 행하시는 딱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구하고 있으면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예요. 바람하고 불이요, 동시에 딱 하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되리라, 이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일,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요,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제대로 찾으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고 어떻게 인도를 못 받고 있는지 찾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부분의 응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는 뭐냐면, 요거를 제대로 찾는 그 날에 이 일이 일어나요. 제대로 찾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날에. 저는 그래서 저랑 한 번 만났는데도 요 응답을 하루 만에 딱 받고 응답받는 분도 봤어요. 왜? 그분은 계속 기도하고 답을 찾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하는데 답을 못 찾고 있었는데 제가 약간만 딱 포인트를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응답을 받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그 날을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딱 응답받아 버리니까 당장에 이분이요, 응답의 증인 딱 돼버려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되리라 했잖아요. 성령이 이제 일하시고. 예. 근데 여기서 뭐예요? 각자 각 개인 뭐래요? 이 개인이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 이게 제가 이제 개인화 얘기를 하잖아요. 각 개인이 딱 자기에게 맞는 나의 응답이 있어요. 나의 것. 이걸 찾아야 돼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그리스도. 요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각기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요렇게 됐더니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에 어떻게 해요? 드디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문. 어떤 문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든 응답이든요, 우리가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거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이 딱 그 역사하시면서 뭐가 딱 임해요? 문이 열려요. 이거는 때로는요, 전도문도 열리고, 여기서는 이제 15개 나라 준비된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온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 사람들이 와갖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나라 말로 동시다발적으로 알아먹는 거예요. 자, 이 15개 나라 사람이 이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무슨 문도 열렸겠어요? 경제문도 열리는 거예요. 교회가 한마디로 3,000명 교회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맞죠? 어마어마한 문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선교문도 여기 포함됐어요. 15개로 다시 돌아갔겠죠.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15개 나라 동시다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파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럼 전도문, 응답문, 축복문은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요 부분을 아셔야 돼요. 문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고, 15개 나라 문을 딱 준비해놓고, 어떻게 그날에 딱 준비된 15개 나라 사람들이 동시에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게 뭐 여기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고 막 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이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들을요, 딱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맞죠? 이거는 사람이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요런 일이 일어나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과 만남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요, 정말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요, 요 앞에 걸 딱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 계속하고 계셔보세요. 어느 날 그 절대적인 만남을 딱 가졌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만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겠다라고 알아듣는 사람 만났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시작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서 그래요. 영접을 해도 그렇게 결론난 사람이 아닌 사람 만나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결론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요, 내 주변에도 이 사람 복음 필요하고요, 내 주변에 이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고, 이 현장이 복음 필요한 사람 너무 많아요 하면서 이 사람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간수가요, 자기 집과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맞죠? 이게 뭐예요? 중요한 만남이에요. 아시겠어요? 뭘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문은요,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똥차게요, 이 사람들은 딱 만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어떤 깨달음, 하나님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이 여셔서, 그래서 여기서 15개나 해서 동시에 알아들으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실은 베드로가 딱 등장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사실요 40절까지 거의 선포된 내용인데, 14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있어요. 요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에서의 예언을 그대로 옮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설교가 요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요 딱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거가 뭔지 아냐 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얘기하고, 그 예언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성취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과 여러분 그 현장에 뭐가 보이게 되냐면 흐름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말씀의 흐름에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전도 현장 나가셔갖고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메마른 뼈들, 지난주하고 연속해서 계속 메마른 뼈 찾으면 돼요. 왜요? 이번 주가 지난주 말씀이 연속이니까, 그 전주. 그럼 여러분, 메마른 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성령의 역사 필요한 사람, 진짜 하나님 주권과 계획 뭔지 몰라갖고 자기 문제 상처에 막 묶여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찾아갖고요, 요 강단의 말씀 몰라서, 우리가 전하는 그 강단의 말씀 복음의 흐름을 몰라서 완전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겠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 하나님의 계획을, 주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무너진다. 받지 않냐?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받지 않냐? 받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한 것도 있겠냐 없겠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한 거다. 그거 찾으면 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못 찾으니까요, 요걸 흐름을 봐야 돼요.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해 준다는 거는요, 이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가정 가문과 나의 흐름, 요걸 보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함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가운데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뭘 또 인용합니까?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그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원래 예언돼 있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냐?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언됐던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면 육체도 희망에 거리니 이는 내 영혼을 윤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성경하고 이거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개정 기억하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여긴 이렇게 해석이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게 뭘 봤냐? 이미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냥 내가 주님을 내가 모십니다 이런 의미로만 본 게 아니라 이미 미리 오신 메시아의 어떤 그런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것을 항상 알고 그걸 봤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다윗이 죽어서 우리 안에 무덤이 있지 않냐.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얘기했어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주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주. 어떻게 주라고 표현합니까? 맞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썩임을 당치 않겠다는 10절의 말씀처럼 그 약속을 미리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다 뭐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너희들 십자가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과연 주인이 되셔서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인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거 있지 않냐? 지금 너희들이 일어난 일이 있지 않냐? 15개 나라 사람이 동시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막 지금 사람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고 했던 그 성령의 역사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을 확증하여 권하였어요. 이 패역한 세대도 구원받으라니까 그 말을 사람들이 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을 얘기하면서 결국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취, 이 성취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증인이 된 겁니다. 성취의 증인.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요, 아니면 누굴 만나서요, 어떻게 하면 되냐? 성취의 증인 되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 성취의 증인 되시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나의 복음 스토리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변한,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여러분 나의 복음 스토리가요, 사실 바꿔요. 물론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만 전해지는 그 여러분이 잡은 말씀 얘기하시면서 그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흘러와서 하나님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해 보라니까요.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그 사람의 나의 복음을 잡을 수 있도록, 나의 것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고요, 나의 복음 스토리를 전달하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이 흐름을 전달하라니까요.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그 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요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돼 있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삼천제자라고 했어요. 삼천제자. 옛날엔 삼천제자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3,000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자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핍박하던 시대니까 믿었다. 그러면 완전 제자예요. 나중에 안진뱅이 일어나잖아요. 4장 4절에 보니까 5천제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 제자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받기 작정된 자라 했잖아요. 그럼 제자를 누가 준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하고 하신 거예요. 왜?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되어질 것이고 분명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 있다? 제자가 예비돼 있다. 여러분 지역에요. 다 도세요. 매일. 그게 지교회라니까요. 김 지사님이 회사를 놓고 계속 회사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놓고 돌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마음 담았다. 그게 이미 지교회예요. 회사 지교회. 만약에 지역에 돌면서 내가 일주일에 몇 번 돌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하고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거기서 사람 만나가면서 하나님 여기서 예비된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중요한 만남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중요한 만남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랬다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먹을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그 만남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을 위해서 사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지? 가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응답이 오는데 결국 이게 뭐예요? 원리스 캠프 쪽 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이 만나지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은 뭡니까? 일단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로 교제했다. 이제 포럼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떡을 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나눠지고.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간에 강단 잡고 포럼하고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현장에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직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들에게요 완전히 어떻게 하시냐 내가 없어 뭐 표현하자면 돈 있는 사람이요 내 이익 손에 안 따져. 자기 재산 내놔요. 돈 없는 사람 나눠주세요. 가난한 분들 도와주세요. 전도에 쓰세요 하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 팔아서 갖고 오고. 돈이 목표가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요. 요런 사람이 나와버린다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요 사실은요 응답받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게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아까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아직도 나 중심의 동기가 가득 있는데 요게 깨졌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에 따라 막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막 서로 물건 나누게 하고 막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계속해요. 막 이적, 역사, 막 치유 막 이런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내가 없어지는 진짜 말씀만 막 남아있는 이런 현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46절 47절에 특징이 뭡니까? 날마다예요. 날마다 말씀 나누고 날마다 포럼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함께 언약 잡고 같이 떡을 뗐다. 같이 그 식사하고 교제하고 맨날 만났다는 얘기죠. 순전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냥 계속 모여갖고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 나누고 포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찬미하면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날마다 응답이 와요. 여기서 날마다 뭐였죠? 날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이 모여서 뭐 하는 거냐면 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서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흩어져 전도한 사람을 또 모임에 데리고 오죠. 그걸 개인화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흩어져 갖고 전도하죠. 요걸 사도행전 5장 4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전렸었어요. 항상 전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시대에 뭐 날마다 막 모여갖고 막 이렇게 하기 쉽진 않지만 날마다 모일 수 있는 도구가 있죠.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지금 이 시간 메시지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맞죠? 그러면 여러분 그 현장에서도 뭘 할 수 있냐? 원리스 캠프 할 수 있어요. 원리스 캠프라는 거는요, 몸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모이셔야 돼요. 우리 애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과연 원리스 되고 있겠냐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 사도행전 2장부터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은요, 사람들이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거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이에요. 뭐만 되고 있으면요, 내가 요 원리스 캠프의 조건만 누리고 있으면. 제대로 여러분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요, 그 날이요 여러분이 날마다 올 수 있다니까요. 흑암 꺾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여실 수 있어요. 말씀 성취 날마다 올 수 있다니까요. 기도응답 날마다 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자 날마다 붙일 수 있고 날마다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이요 일단은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응답을 딱 받아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강단과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요 응답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요, 그래서 예배는 원리스 할 수 있는 뭘 강력한 무기겠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 그 말씀을 가지고 원리스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딱 돼서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힘을 얻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흩어져서 뭐 했다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원리스 되는 게 1번이에요. 이 캠프 중에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원리스가 사실은 저 되기 위해서 지금요 모든 구역, 기관, 부서, 조직, 이 부서들이 각자의 역할과 시간표를 알고 이제 움직여져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걸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걸 메시지 계속 드리잖아요. 진짜요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아, 내가 교회 안에서 뭘 가지고 우리 랩넌트를 섬기고 우리 후대를 섬기고 내가 섬길까. 여러분요 만약에요 이런 얘기 해볼게요. 복음을 받고 개인화를 하는데 여러분 자신 개인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올바른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개인화를 계속하면서 그건 평생 하는 거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개인화 해보고, 그리고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또 현장에 있는 사람 개인화를 계속 해야지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균형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약간 여태까지 제가 워낙 다 병들어 있으니까 나 개인화에다 포커스를 되게 많이 맞췄어요. 근데 이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강조할 거예요, 제가. 그러나 원래 우리가 나 개인화의 목적은 뭐예요? 제자와 세계화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이 원리스 캠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해서 딱 하나가 되면서 여러분이 개인화 응답을 받아가면서 결국엔 개인화 응답을 어디로 흘러나가야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그 가족들 있잖아요. 교회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 지역, 결국 여러분의 만남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요걸 다락방 운동이라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개인이 얻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오늘 기도첩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응답받았다, 해답받았다, 정답을 얻었다, 이 부분을 다른 사람도 해답이 되도록, 다른 사람도 여기서 결론 내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요 교회 안에서 있는 응답을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이게 제일 키는 먼저 나잖아요. 내가 먼저 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으면 요 부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바깥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업, 여러분 지역, 여러분 만남 사람들에게 요 안에서 흘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답과 은혜를 전달해줘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일단 제일 먼저는 나 한 명이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를 주신 목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하고 여기서 결론 내는 사람, 여기서 끝을 내는 사람, 그 사람 뭐예요? 교회라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누가 세우신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 흑암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는 보좌와 통하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캠프를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거 제대로 보실 줄 알고 여러분 자신에게서요, 요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심을 정말 제대로 보고 그리스도 인도받지 못한 여러분의 율법이나 인본이나 나중심을 빼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너무 쉬워져요. 개인화하기 너무 쉬워져요. 왜냐면 이 사람도 나중심에 꽉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집안에서 분열과 이간이 굉장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 거의 다 깨져 있어요. 부부끼리 깨져 있고요. 자녀 부모 관계 깨져 있는 집 되게 많아요. 그럼 안 깨져 있잖아요. 그럼 안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틀린 원리스가 엄청 돼 있어요. 그래갖고 막 나중에 재앙으로 막 흘러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기도해줘야 되고요. 왜냐면 못 알아먹어요, 잘. 차라리 깨진 사람들이 잘 알아먹어요. 차라리요, 진짜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잘 알아먹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원래 힘든 사람의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은요, 괜찮다는 사람한테 복음을 먼저 간 게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서기관들한테, 제사장들한테 간 게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창녀들이고 세리들이고 어부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복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혹시나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이 훨씬 더 잘 받아요. 이렇게 된 사람이.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딱 가서 딱 보시면은 요 사람들 너무 쉬운 거야. 아, 사단에게 이렇게 얻어 걸려서. 근데 내가 옛날에 그래 봤잖아. 그 내 얘기 쫙, 나의 복음 스토리 얘기 쫙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이 알아듣는, 진짜 여러분은 그냥 탁 얘기했는데 이 사람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어,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 해주고 복음에 대한 미션 주면 이 사람은요, 하지 말라 그래 자기 해. 왜? 자기가 하는데 살아버리거든.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목사님 주인 고백하는데 흑암에 꺾여요. 아, 목사님 이거 하니까 막 살아나요. 아, 이거 하니까 나중심을 이길 수 있어요. 요 얘기를요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돼. 이 원리스 캠프의 이 응답과 결과는요,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이 응답을 누려서 요 응답이 계속 흘러가는 게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응답이고 전도운동의 키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요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무슨 얘기예요? 요 응답부터 받고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응답을 지금 바로 우리에게도 이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원리스 캠프의 응답과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응답 받고 뭐 했어요? 현장 가니까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보시라니까요. 요 응답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요 원리스 캠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리스 되고 현장과 소통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가니까 뭐가 돼요? 보이시죠? 딱 요걸 가지고 가니까 성령이 딱 역사하시면서 요걸 가지고 가니까 그 현장에요 알아먹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할 만큼. 야, 그래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진짜 깊이 좀 보셔야 돼요. 근데 거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작업하신 게 뭐냐면은 요 부분부터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 니네들이 그리스도 아닌 거, 복음 아닌 거, 진짜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거, 요 부분부터 먼저 찾아라. 저는요, 제가요 복음운동 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그랬냐, 워낙 이게 깊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율법과 이 분열 이간의 영이 있었다는 거. 완전히 진짜로
와 진짜 대놓고 앞에서 막 싸워요. 막 진짜로.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싸워요. 근데 저는요 그거 보면서 청년들이요 막 이렇게 왔는데 세 가족이 딱 왔는데 세 가족이 오면은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정신과에 오냐 왜 이렇게 뚱뚱해? 쟤는 왜 저래? 뭐 이러더라니까요. 약간 자매들 몇 명 이제 약 먹는 자매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들 보고요 곁을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 몇 명이 이제 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같이 밥 먹자 이것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뭐예요? 남 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어른들이 하는 흐름하고 똑같이 청년들이 참 그들 모습 보면서 되겠냐 응답 받겠냐. 자기들끼리 모이면 또 뭐예요? 남편 욕하고 누구 욕하고 하면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 수준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하고 뭘 전도운동을 하겠습니까? 전 전도는커녕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는데 저는 이제 그걸 진짜 하는 걸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요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얘기 드린 이거는 저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본 걸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에 저도 모르게 너무 오래전 눌려있던 것들이 발견되고 치유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요 이제는요 전도한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부터 먼저 풀리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풀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1번은 뭐냐면 내가 먼저 좀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제가 왜 안 되는 거 적어보라고 했냐면 그게 거의 묶인 게 저희 정확해요. 어렸을 때부터 묶인 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요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거 평생이에요. 평생. 그 어릴 때 들어왔던 게 평생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부터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전도 운동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요건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영적 싸움하고 항상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계시고 그리고 요거 누리고 계시면서 하나님 이 문을 여시고 이 응답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 나 이거 안 되니까 나 요거 꿈꾸면 안 되겠네요. 그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 받아놓고 나중에 보면은 또 율법에 또 속아버리고 그래 베드로가 뭐예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막 이렇게 도망가잖아, 맞죠? 왜 시켰다면 이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로마에 십자가 지고 내가 다시지로 가겠다고 이렇게 큐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보면은 베드로도요 완벽하게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사도행전적 기록만 남아 있었다면 너무 완벽해 베드로. 너무 이 사람들 너무 응답이 많아 이랬을 건데 바울이 좀 잘 기록을 해줬어. 바울도 자기 자신의 흠도 기록하잖아요. 나도 자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복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저도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원리스 캠프 우리는 같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이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 나의 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리스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은 원리스 캠프를 자꾸 만들어버립니다. 분열, 이간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속이고 사람들을 얻어 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걸리지 않게 원합니다. 거기 묶이지 않게 원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오직 복음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날마다 평생의 응답으로 계속되어지기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응답을 계속 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응답 속에서 모든 걸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응답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 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내가 안 된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원리스 캠프할 수밖에 없는 내가 원리스 되는 이 사단의 공격과 얻어 걸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원리스 캠프의 결과와 응답을 날마다 누리며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뒤에서 모여서 포함하겠습니다.